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에서는 붉은 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방하여서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자빠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끝까지 참아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그 고유의 믿음의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것은 시온산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천상의 예루살렘이죠. 천국 보좌입니다. 천국 보좌에 승리한 자들이 모이는 곳,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결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죠. 자,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거룩한 백성들의 숫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떤 이름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명, 구원, 영생 뭐 이런 이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볼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머리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숫자가 섰는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들려요.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천둥 번개 같은 우레소리도 왕 나고요. 검은 것 하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려요. 이것은 천상에서 울려지는 굉장한 천상의 음악, 천상의 예배의 그런 엄청난 그런 음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보좌 앞에 내생물, 여전히 내생물이 있죠.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를 때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들, 구원의 힘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부르는 노래죠.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입니다. 그럼 여자라는 것은 뭐 음행 이런 거, 결혼생활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뭐 어떤 우상 숭배에서 물들어지지 않는 자들,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순결하게 지킨 자들, 이런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에 따라가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대신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악의 세상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불편함을 당하죠. 때로는 핍박과 또 순교와 또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더럽히지 않았다.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굉장히 슬프고 고난당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누가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14만 4천 명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래서 내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누가 속해 있습니까?
헛되게 보이지 않는 자들, 그죠? 더럽히지 않는 자들, 순결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황제 숭배나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 숭배나 악마 숭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을 팔지 않는, 그죠? 그런 이제 순결한 영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 이제 천상의 천사가 세 명이 각기 세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와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회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너희가 참여하려면 정말 심판을 피하여서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귀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상황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거는 대신 하나님은 숭배해라, 경배해라 라고 이제 천사가 날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둘째 천사가 따라와 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디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그 성은 모든 나라에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간음 행위를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자들이잖아요. 취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막 그냥 마귀에 취하는 거예요. 음란에 취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그들의 그 교리와 그들 거짓 숭배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죄악의 도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벨론 성이라 하면 그때 당시는 어디겠습니까? 대표적인 바벨론 성은 로마죠, 로마. 네. 로마라는 곳에 마귀의 권세에 붙들림 받아서 취할 대로 취해져 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취해져 버렸으니까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도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마귀가 세운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게 멋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힘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부유함과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벨론,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 그러면은 14만 4천도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뭐야? 14만 4천 하나님의 이름, 그죠? 주의 이름을 받는 자. 근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과 그런 미혹과 유혹에 의해 가지고 사단의 우상의 표를 받는 자, 그죠?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경제 활동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와 권세와 세상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제도 봤죠. 표를 주고받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상숭배하는 자만이 그 표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숭배하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 표를 주지 않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배교하게 되는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순교하게 되는 거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공황,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 의해서 취해서 죄를 짓는 바벨론 심판받죠?
그리고 그 경제활동 마음껏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복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인내하고 참고 순교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 복음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받는 자 모두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사단에게 마음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 그가 경제적 부유함을 얻고 말이죠. 그죠? 그가 현실에서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부, 그죠? 마귀에게 타협해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자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계명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수했다. 네, 이 사수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불편함이에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주 그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은 그의 영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킨 사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참 복되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 세상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복되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네.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 순결로 인내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채우는 승리를 얻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겪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순결과 인내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참여하는 14만 4천의 거룩한 예배에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거룩한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음녀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끝까지 그 무너짐 속에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말씀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계명을 지켜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저주가 아니라 쓸쓸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 피박받고 순교할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영광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런 기회가 온다 한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함으로 13만 4천의 영광의 자리, 이마에 사단의 수가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는데 그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